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선물을 찾으셨습니까? 이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인 줄 모르고 포장지를 뜯지 않고 아마 마음구석에 이렇게 그냥 두었던 선물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선물 좋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만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선물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몸부림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나 괴로운데 몸이 아픈데 여러분 몸이 아파 보셨죠?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선물이었구나. 내가 삶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구나. 예배를 드리게 되었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다. 내가 배우게 된다. 이게 스스로는 여러분, 우리 사람, 나 개인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어떡하지? 제일 축복도 깨달음이요. 제일 저주도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악인인데 정말 못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오래 살지? 귀신은 뭐하나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성하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 못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신은 뭐하지? 안 데려가고 왜 저렇게 내버려둘까? 저도 이런 마음을 먹어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구나. 정말 맞구나. 깨닫고 나니까 맞구나. 무릎을 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악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왜 오래 살까? 선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만하면 죽고 살만하면 병들어서 죽는다든지 사고 나서 죽고 왜 그럴까? 착하고 선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야지.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맞구나. 저게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상의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 옛날에 그릇이 귀하지 않았습니까? 숟가락도 없었고 젓가락도 없었고 수저가 없을 때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밥그릇이 없을 때 얼마나 귀했습니까? 지금은 귀하지 않습니다. 흔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릇이 정말 귀할 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주 귀할 때.
그래서 기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한 주간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예, 맞아요. 큰 집에 가면, 한마디로 큰 집이 어디입니까?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가면 나무 그릇과 질그릇밖에 없지만 부잣집에 가면 나무 질그릇뿐만 아니라 금, 은, 동 그릇이 다 있습니다. 기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한마디로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깨끗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기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끗게 해라.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러면 기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게 하라 했습니다. 나는 기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귀한 그릇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라.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2절,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때에 사랑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쫓으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조심하라. 사랑은 너무 고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랑이 너를 더럽힐 것이다. 10대 때, 20대 때, 한창 젊은 나이 때 피하라.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젊은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때 깨끗이 하라. 우리 여성들은, 우리 남성들 보세요.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예쁜 여성이 좋습니까? 깨끗한 여성이 좋습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예쁜 여성이 좋습니까? 순결한 여성이 좋습니까? 지조가 있는 여성이 좋습니까? 예쁜데 맨날 꼬리를 치고 다닙니다. 여기 꼬리 타닥타닥탁탁, 여기 꼬리 탁탁탁탁. 남자들이 남자한테 막 그냥 넘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고, 한 달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고, 1년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고, 싫으면 차버리고. 왜? 예쁘니까. 오늘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5,000원짜리, 만원짜리 밥 사주니까 좋아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쁘네. 와, 남자들이 다 나를 좋아하네. 야, 콧대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 이제 나는 그냥 일반 음식점에 가서, 분식점에서 밥을 안 먹을 거야. 레스토랑에서 밥 사줄 수 있는 남자를 내가 꼬셔야 되겠구나. 그 남자가 나를 꼬실 때 넘어가야 되겠구나. 분식점에 나를 데리고 가는 남자는 능력 안 돼. 그러다 또 성장했습니다. 또 그릇이 커졌어. 이제는 레스토랑을 안 돼. 호텔 뷔페에 데려갈 수 있는 남자. 호텔 뷔페가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는 아니야. 10만원 이상 나야 돼. 한 끼 10만원 이상.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성들도 예쁜 여성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예쁜 여성이 좋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쁜 여성이 아니라 깨끗한 여성이 좋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며느리를 볼 때 예쁜 여성을, 예쁜 며느리를 고릅니까? 깨끗한 며느리를 고릅니까? 어머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예쁜 며느리가 좋습니까? 깨끗한 며느리가 좋습니까? 깨끗한 며느리가. 예. 깨끗한 며느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위를 뽑습니다. 사위. 잘생긴 사위가 좋습니까? 능력 있는 사위가 좋습니까? 못생겨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은 깨끗해야 하고 남성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난 깨끗해야 돼. 남자가 나 깨끗해야 돼.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성은 능력이 없어. 그러나 깨끗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남성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성은 깨끗하면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여성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성은 사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성 보고 사냥하라 하겠습니까? 여호! 호랑이 잡으러 가죠. 여자들이 창 들고 칼 들고 호랑이 잡으러 간다. 와,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막 사자 입을 찢고 막 토끼 가죽을 벗기고 남자들 옆에서 너무 무서워. 피밀했다가 나. 남자가 다 앉아가지고 뭐 젓가락 들고 있고 여성이 가죽을 벗기고 뱀 가죽을 벗기고 노루 가죽을 벗기고 토끼 가죽을 벗기고 돼지 족발을 잘라서 족발을 삶고 돼지 수육이 나오고 여성들이 뭔가 안 맞잖아요. 민기야 맞지? 여성들은 다소곳하게 앉아서 젓가락 들고 수육 어때요? 빨리 족발 어때요? 먹고 싶어요? 남자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흘러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들이 일터로 왜? 가정에서만 가정일로만 이제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문화가 진화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는 집에서만 여성들이 집에서만 살아야 하지만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문화가 도래했습니다.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여러분 대단한 여성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갖다 주는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알뜰하게 돌본다. 대단한 여성들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변론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는 거. 여러분 밥 먹었을 때 계산할 때 계속 따집니다. 그 대충 해서 야 10,000원씩 내자. 나는 딱 7,500원만 낼게. 오늘 밥값이 4,500원이야. 500원 줘. 나 5,000원 줬잖아. 500원 줘. 그러면 맞는데 이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서로 어울리는데 뭔가 걸림돌이 돼요. 내가 5,000원짜리 먹었지만 내가 10,000원짜리 내면 내 10,000원짜리 낼게. 너 5,000원 먹었잖아. 아니 나도 보태. 내가 오늘 7,000원 낼게. 6,0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7,000원을 내고. 어쩔 때는 오늘 내가 3,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부족할 때 누군가 채워주는 겁니다. 왜? 늘 그 친구가 자기보다 더 돈을 냈으니까. 근데 5,000원 먹으면 무조건 5,000원만 내고 3,000원짜리 먹으면 늘 3,000원 내고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인색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맞는데
맞는데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고 변론을 하면 제외됩니다. 삶을,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중심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연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역이 되고 싶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딜 가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어딜 가든지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변론하면 아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변론하면 아니 됩니다. 왜?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변론하면 아니 됩니다.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면 아니 됩니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통령을 중심해서 쫙 서열을 잡아야 합니다. 네가 대통령이 되고 싶거든 대통령을 너무 악평하지 말라. 대통령을 두고 변론하지 말라.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정권이 넘어갔을 때 대통령을 중심해서, 임금을 중심해서, 왕을 중심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래야 백성이 편한 것입니다. 백성이. 근데 계속 변론하면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도 말씀 가운데 늘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딱 서면 고개 숙여야 합니다. 저는 황교안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되면 저는 고개 숙일 겁니다. 숙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고개 숙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허경영이가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능이지만 기적적으로 된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 사람을 중심해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근데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지식만 가득 차고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는 자기의 수족을 잘라가며 자기의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이 손실이 가더라도 이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자리가 정치인들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지식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계속 다툼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변론할 게 많죠? 많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 집에서 살면 변론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다 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웃음으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쫓는데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투다가도 주님 오셨으면 혀를 금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돌을 던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소이다. 주여 고개 숙여야 합니다. 직원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CEO가 왔습니다. 회장이 왔습니다. 그 앞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서류를 집어 던지고 둘 다 잘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악한 자들, 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역하는 자들, 악인들, 나에게 자꾸 잘못하는 자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
왜 잘 될까? 왜 오래 살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왜 빨리 죽을까? 살만하면 죽고 이제 좀 허리 펴고 살아야 하는데 왜 죽을까? 너무 불쌍하다. 불쌍하긴 뭘 불쌍해. 천국 가면 하나도 안 불쌍하지.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너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실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왜 그러실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너를 거두면 너는 끝나는 것이야. 사망권에 가는 것이야. 구천을 떠도는 것이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기 전에 회개하라. 악인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갈 것이며 묵시가 갈 것이며 영감이 갈 것입니까? 꿈으로도 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손찌검을 할 것이며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래 살지 마라. 잘못됐다. 그런데 악인이 잘 되니까 어때요? 축복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시사 오래 참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근데 착하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천국 같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이 세상이 부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자들은 빨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는 축복이라는 만수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래 사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빨리 죽었어요. 저주가 아니라 그것 또한 큰 축복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왜 오래 살까? 하나님 왜 귀신은 많아 저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빨리 회개하라고. 네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빨리 회개해서 그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돌변하여 나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도록 하라. 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또 여기에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맞죠? 악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길 원하고 회개해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상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빨리 데려가지. 저 사람 참 못되게 악하게 살았는데 죽는 것도 진짜 끈질기다. 빨리 죽지 않고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들아 이리 와봐. 아들은 기대하죠. 아버지 빨리 사인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유언을 남기셔서 저에게 90%, 저에게 재산을 90% 빨리 아버지 사인하세요. 아버지 그 사인하지 않고 죽으면 이거 현행법상 아버지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아버지 통장에 있는 현금 죽기 전에 빨리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좀 시켜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네?
참, 안 그럴 것 같죠?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남기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올 때가 왔다. 여보, 당신 지금까지 연기 잘했어. 시엄마,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당신 잘했잖아. 이제 우리 강남으로 갈 수 있어. 강남으로 갈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그리고 보험,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와. 총 다 합치면 50억이 정도 돼. 여보, 가서 눈물 또 흘려야 돼. 잘해야 돼, 알았지? 네, 딱 갔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요. 아들아, 받아 적어라. 며느라, 영상을 찍어라. 자, 동영상을 찍어라. 근데 변호사까지 불렀네. 변호사까지. 아들들이 몇 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지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김씨, 박씨, 윤씨, 이씨, 최씨. 아버지, 아들아 잘 받아 적어라. 이 사람들에게 각각 3억씩 나눠주도록 하라. 미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친구 죽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아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이 애비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내가 그 집을 망하게 했다. 내가 잘못을 했어. 악을 행했어. 내가 죽기 전에 갚아야 되겠다.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아들은 싫어합니다. 이걸 그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라. 그리고 저 시골에 내려가면 어떤 할아버지가 있을 것인데 그 할아버지에게 꼭 1억을 갖다 주도록 하라. 그 할아버지 또 누군데요, 아버지? 이 애비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거둬준 사람이야. 다 나를 못났다, 못된 놈, 너는 저주받아도 싸, 나쁜 새끼, 너 그렇게 살다가 잘 돼서 망했어.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사랑방을 주면서 겨울에 장작을 피워주고 나를 돌봐준 할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이 돈을 갖다 주도록 하라. 그 은혜를 내가 이제 잊을 수가 없다. 죽기 전에 반드시 일을 해내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해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반드시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일본은 반드시 이 나라 할머니들에게, 소녀상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한다. 쉬운 줄 아세요? 나는 태어날 때 왜 질그릇입니까? 금그릇이 아니라 왜 질그릇입니까? 왜 저는 나무 그릇입니까? 나는 왜 시골에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재능은 있는데 나 저 부잣집 저 친구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하고 내가 더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는데 왜 하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엄마 아빠가 없습니까? 엄마 아빠가 왜 이혼했어요?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왜 엄마 사랑을 못 받아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점수를 시험 공부해서 똑같이 90점을 받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90점 받으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90점을 받으면 더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와, 쟤 대단하다. 대단하다. 가난을 딛고 엄마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세상에
지금 전국 전교 1등이래. 전교 1등이래. 여러분 더 신동 아니겠습니까? 더 신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선물 주간에 마지막 날 저에게 한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띄워보겠습니다. 세 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엄마 아빠가 사라졌고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13살인데 며칠 전에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3살 때 부모님이 다 사라졌습니다. 부모님 사랑이 서로 끼어지고 둘 사랑이 끼어지니까 저 아이를 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아이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고 싶은데 냄비 뚜껑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냄비 뚜껑을 툭툭툭툭툭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음악실도 만들어주고,
그러다 미스 트롯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 자의 목소리, 노래도 참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었습니다. 금거릇에서 시작되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에게 질그릇, 녹그릇, 흙수저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왜 가난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저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네가 정상인으로 태어났더라면 빛을 발할 수 없느니라. 네가 금그릇으로 태어났더라면 빛을 발할 수 없다. 그 기질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고, 인정받으라고 흙수저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불쌍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불쌍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더 큰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받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라고, 이 환경에서 이겨내면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라. 다 커서 30대 40대가 저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그다지 감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저렇게 노래 부르니까, 어린아이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니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 갈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꽃다운 나이 때부터 섬겼던 사람들은, 여러분, 천사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천사들이 감동을 받고 천사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삶을 살았다. 저 아이가 노래를 부르듯이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하동 친구인데 제철국 유명한 하동입니다. 전교생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아줌마들이, 돈 많은 아줌마들이 졸업식 날 선물 보따리를 들고 하동까지 내려가서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팬들이 100명이 넘게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만약에 금수저였더라면, 하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흙수저였기 때문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흙그릇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발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큰 사람들, 축복받고 정말 축복받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기독교의 역사가 명문 가문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온 성린들이요, 절대 삶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귀하고 귀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손가락짓을 한달지라도 그들의 손가락은, 여러분, 떡하면 변론하는 무지한 손가락들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여기신다는데 누가 뭘 할 것입니까? 기 쓰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변론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굳굳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주제,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 였습니다. 질그릇이라고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 왜 큰 축복이지 않을까 한탄하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 쓰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그릇을 불러서 직접 그 수라상에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참고 인내하시며 온유함으로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천사님들이요, 그리고 수호의 영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을 지키는 신들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천만층 영들이,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천계에서나 육계에서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천계에서 몸부림을 치듯이 이 육계에서 저희들 인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재앙에서 벗어나서 물질에 눈물지 않고, 사랑과 명예와 권력에 눈물지 않고 더더미를 세워서 섭리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을 추구하며 주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성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린들, 위대한 자들이요, 참으로 귀한 자들이요, 존중받을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 서로 성린들끼리 모시고 섬기며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리의 문화가 더욱더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을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도와주는, 인정해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고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 개개인에게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깝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도와주는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창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귀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귀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그릇이 되었는데 더욱더 깨끗한 그릇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